안녕하세요. 감리교 교육마당의 정태근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줄기보기 주제는 사사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사사시대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백성을 만드셨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으며 여호수아를 통해 땅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국가를 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골격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로서 기반을 갖춘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이스라엘이 왕이 다스리는 왕정체제나 사사를 통한 대리통치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원하셨고, 이러한 통치를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바로 레위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하셨는데, 이렇게 각 지파 속에 흩어진 레위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시대의 주인공은 레위인이 아니라 사사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사사기를 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대로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보고 왜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는지를 보는 것도 사사기를 기록한 또 다른 의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로 사사기를 보면 그러한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데, 사사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은 3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앞부분인 1장에서 2장 그리고 뒷부분인 17장에서 21장은 사사들의 활동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1장에서 2장에는 레위인이 아닌 사사들이 등장하게 된 이유에 대해, 그리고 17장에서 21장까지는 레위인의 타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 방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과 뒷부분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 실제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 즉 사사기 1장에서 2장 그리고 17장에서 21장을 살펴보고 그 후에 각 사사들의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장에서 2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왜 사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했지만 레위인들은 그 맡겨진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배우고 자손들에게 가르쳤을지는 모르겠지만,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대들을 향한 올바른 신앙교육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겨우 한 세대가 지났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원인에는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과 가나안 땅 주민과 언약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그 땅의 이방 족속들과 결혼한 그런 어리석음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한 정체성 상실은 곧바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방 족속들을 채찍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면 사사들을 통해 그들을 위기에서 구해주셨는데, 사사기에는 이러한 일들이 7번이나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 1장에서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사사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의 하나님의 의도는 사사들을 통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을 통한 신정 통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을 살펴보면 더욱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사사기 17장에서 21장에는 레위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두 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편의 이야기는 레위인들이 자신의 직무를 얼마나 유기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양육할 레위인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편의 이야기는 왜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사사기 17장에서 18장에 기록된 단지파 이주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도둑 맞았습니다. 그러자 그 도둑을 저주했는데 범인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이에 저주한 것에 대한 두려움에 은 200세겔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유다 산지의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정처 없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그가 레위인임을 알아보고 은 10세겔을 연봉으로 하여 자기의 가정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면서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때 단지파 사람 600명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중에 이 미가의 집에 도착했고, 그들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이스라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면서 설득해서 그 레위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레위인은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두 번째 레위인의 이야기는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소위 레위인의 첩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인에게 베들레헴 출신의 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첩이 바람이 나서 처가로 가버렸고, 그 레위인은 그 첩을 데리러 처가인 베들레헴에 와서 다시 그녀를 데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중에 날이 저물자 레위인은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서 묵을 곳을 찾지만 그 당시 전통인 손대접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동양인 에브라임 출신 노인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는데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나타나 이 레위인과 동성애를 하자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 노인은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겠다고 하지만 그들이 더 행패를 부리자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 불량배들은 그 첩을 밤새 욕보였고 그 첩은 그만 문 앞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 레위인은 그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며 이 참담한 일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고, 이에 흥분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참담한 짓을 저지른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 베냐민 지파는 600명만 남게 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다가 우리 가운데 한 지파가 사라질 것을 염려해 전쟁을 그치고 베냐민 지파에 남은 이들을 위해 길라자베스 처녀 400명과 실로 축제에서 200명을 데려다가 그들과 결혼하게 하여 베냐민 지파의 회생을 도와주게 됩니다. 자, 이 두 사건을 잘 보면 레위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지파 이주 사건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유다 산지에 거주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레위인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정처 없이 떠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에 배속된 레위인이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 대표적인 지파였습니다. 그런 지파에 배속된 레위인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정처 없이 떠돌았다면 다른 지파에 배속된 레위인들의 형편은 말하지 않아도 알만한 상황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에 배속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부여하셨고, 그러한 레위인들의 생계를 각 지파에서 책임지도록 하셨는데 각 지파들은 이 책임을 외면했고 결국 레위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정처 없이 떠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레위인이 누구였냐면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었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손자인데도 그럴 정도이니 다른 레위인들의 상황은 더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레위인의 첩사건 이야기는 더 참담합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레위인에게 조강지첩 외에 애첩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 시대의 레위인의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레위인의 타락은 그가 속한 지파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로 몰아가는 중대한 범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사라질 수 있었던 위기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이렇듯 이 두 편의 레위인 이야기는 레위인들이 자신의 직무를 얼마나 유기하고 타락했는지를, 그리고 레위인들을 책임져야 할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그 책임을 방조함으로써 어떤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레위인들의 역할 부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의식 결여가 하나님의 본래 의도인 레위인을 통한 신정정치, 이 신정통치의 계획은 물 건너가게 했고 결국 사사기는 그 이름대로 사사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그들의 활동의 주축으로 등장하는 기록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만약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면
아마도 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의 이름이 레위인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선행적인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에 가질 수 있는 오해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먼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기 3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된 사사들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부르는 시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운니엘이 첫 사사로 사역을 시작하던 때로부터 사울이 초대왕으로 즉위하는 주전 1050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먼저 사사가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사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판관이란 뜻입니다. 근데 사사기에 보면 재판관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드보라처럼 재판을 한 사람도 그런 사사도 있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사의 이미지는 전쟁 지휘관이죠. 대부분의 사사들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를 이렇게 단지 재판관이나 전쟁 지휘관으로만 여기는 것은 온전한 해석이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권자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사사는 평소에는 농경이나 목축 등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다가 외적의 공격으로 인한 위기가 일어났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사사들은 어떤 특정 지파에서만 선택된 것은 아니었고 필요에 의해 여러 지파에서 선택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사가 총 몇 명이었는지는 숫자에 대한 그런 이견이 있지만 여기서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2명의 사사들은 이렇습니다.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삼손입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사사들의 활동이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에 대한 배교가 온 땅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고 만연했음을 드러나기 위해서 지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그 지리적인 흐름은 남부지역, 북부지역, 중앙지역, 동부지역, 서부지역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사기의 그 흐름대로 즉 연대순이 아니라 지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사사들의 활동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남부지역입니다. 남부지역의 사사들로는 운니엘과 에훗, 삼갈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사 운니엘입니다. 운니엘은 유다지파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한 원인에 대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광야에서 유목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농경 생활을 하던 사람들의 삶의 수준을 보면서 그들의 높은 삶의 질에 유혹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가나안의 것들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의 농경 생활에 걸맞는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결국 농경의 신,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사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들어서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고 이스라엘이 회개하자 운니엘을 사사로 세우셔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사 에훗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모압왕 에글론을 들어 대적하게 하시는데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으로 연합군을 구성해서 공격해왔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에글론을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자 이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왼손잡이인 에훗을 사사로 세우시고 공물을 바치러 갈 때에 한 규빗, 즉 약 45cm 되는 단검을 숨기고 가서 에글론에게 몰래 할 말이 있다고 한 뒤에 서늘한 다락방에서 그를 찔러 죽입니다. 사사기 3장 24절에 보면 에글론의 신하들이 왕이 죽은 줄도 모르고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발을 가린다라는 말은 용변을 본다라는 말로 에훗의 칼이 이 배를 관통해서 이 항문에 관략근을 손상시켜서 용변을 푸짐하게 본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에훗은 이렇게 왕을 죽인 후에 피했다가 대기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와서
공격해서 모압의 용사 약 10,000명을 죽이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음은 사사 삼갈입니다. 삼갈은 납달리 지파 사람으로 소를 모으는 일을 했었는데 블레셋이 괴롭히자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삼갈이 사용한 무기는 소 모는 막대기라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당시 가나안에 유입된 민족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들보다 먼저 조금 앞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가나안의 좋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블레셋과 잦은 전투를 벌이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그리스 출신의 해양민족으로 그들의 상징은 소였고 소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이 소로 모습을 바꾸어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블레셋은 소의 민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그들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소를 신으로 삼는 그들을 소모는 막대기로 무찔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역입니다. 북부지역의 사사로는 여사사 드보라가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여성으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의 왕 야빈을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셔서 20년 동안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야빈 왕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야빈의 학정에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군을 다볼산에 진을 치게 했고 하솔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는 기손강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드보라는 바락에게 다볼산에서 내려가서 싸우라고 명했는데 사실 이 명령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훨씬 더 인원수가 적고 더군다나 야빈 왕의 군대에는 철병거가 900대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산에서 지형적인 이점을 살리면서 싸우는 것이 유리할 텐데 산에서 내려가서 평지에서 싸우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전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락은 말씀에 순종했고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간지라. 이 말씀에 보면 하슬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쫓기는 중에 급해서 병거에서 내려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걸어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쫓기는 상황이라면 병거가 더 빠를 텐데 왜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갔을까요? 그리고 급하면 뛰어갔을 텐데 왜 걸어서 갔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승리의 원인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비가 많이 내려 이스라엘 평야가 진흙 뻘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던 철병거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철병거를 버리고 진흙 뻘밭을 걸어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하는 시기가 있는데 보통 건기에 전쟁을 합니다. 우기에는 이 이스라엘 평야가 뻘밭이 되기 때문에 하솔왕 야빈도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건기에 공격을 했는데 그 건기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이기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은 중부지역입니다. 중부지역의 사사로는 기드온, 돌라, 야엘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자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의 손에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그들이 황량한 광야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이 채소를 얻기 위해서 가끔 멀리 이 가나안까지 와서 약탈을 하곤 했는데 이때의 미디안의 약탈이 심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지를 포기하고 산에다가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살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 족속의 약탈이 너무 심해 피폐해지자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도움을 간구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므낫세 지파 사람인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서 없애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고 이 기드온과 그들을 막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하룻샘 곁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모여든 32,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다면서 돌려보내주시고 최종적으로 300명만을 남기시고 돌려보내셨습니다. 기드온은 이들 300명을 데리고 18만 5천 명의 적들을 상대했는데 그들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 그리고
나팔을 가지고 한밤중에 야습해 공격을 했는데 적들은 당황한 나머지 자신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고 도망가다가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사 돌라입니다. 돌라는 이사갈 지파 사람으로 사사로서 구체적인 그런 활동은 나오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사사 야일입니다. 야일은 므낫세 지파 사람으로 구체적인 활동은 나오지 않지만 아들 30명이 있었고 성읍 30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외적을 물리치는 일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동부지역입니다. 동부지역의 사사로는 입다, 입산, 엘론, 압돈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암몬을 대상으로 싸운 사사들이었습니다. 먼저 사사 입다입니다. 입다는 용사로서 갓지파 사람이었으며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들을 크게 도륙했는데 여호와께 서원하기를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시면 돌아올 때 누구든지 자기 집 문에서 처음 자신을 영접하는 일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엉뚱한 서원을 했는데 입다가 암몬을 물리치고 기쁜 마음으로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맨 처음 영접하게 됩니다. 결국 잘못된 서원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 밖에 동부지역의 사사로 입산, 엘론, 압돈이 사사로 등장하고는 있는데 이들은 모두 암몬을 대상으로 싸우던 그런 사사들이지만 성경에는 자세한 활동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서부지역입니다. 서부지역의 사사로는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단지파 출신으로 블레셋의 위협에 맞서 싸운 사사로서 그의 부모가 나실인 서약을 하고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나실인으로서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고 머리를 깎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나실인 서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삼손은 힘이 센 사람으로 유명한데 삼손의 그 힘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는 그의 머리카락에서 힘이 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것은 삼손의 생각이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했던 말을 보면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이 말씀 때문에 삼손의 힘이 그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삼손이 자기가 나실인 서약 가운데 유일하게 지킨 것이 머리를 자르지 않은 것인데 그래서 자기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구나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삼손의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강한 것이었습니다. 삼손이 하나같이 엄청난 힘과 능력을 발휘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니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이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가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힘이 없어진 때에는 머리카락이 잘려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가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가 지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떠나셔서 삼손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의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레위인을 통한 신정 통치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레위인들을 책임져야 할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그 책임을 방조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는 결국 자신들의 타락을 가져왔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결국 하나님은 이방 족속들을 진노의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셨고 다시금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사시대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한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